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상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주 제목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늘 이 34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던 게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일부지요. 전체 주제는 뭡니까? 누가 주님께 합당한 자이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진짜 제자냐? 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말씀 우리가 나눴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검을 주러 왔다. 이것도 있었죠. 그 검이 뭐에 쓰려고요?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내가 죽는 자인 거죠. 그렇죠. 이 제자 되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죽게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어떤 존재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받아야 될 상이 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상을 잃지 아니하는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이 주신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상,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주님은 선하시거든요. 그렇죠. 주님은 위대하시거든요. 그분은 신실하시거든요. 그분은 미쁘시거든요.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분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나도 못 믿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본토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있지만요, 여러분 저도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믿을 만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나는 참, 내가 봐도 참, 난 이런 사람 없어,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끝까지 믿고 믿을 만하다라는 거. 그런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예요? 네가 받을 상이 있어. 내가 그걸 예비해 놓을게.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눈앞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상을 누리기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 이 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연 뭘까? 먼저 오늘 주님은요, 그래서 40절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너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4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뭘 깨달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전도자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의 보냄이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라고요? 그렇죠. 못 믿을 인간이 맞아요.
못 믿을 인간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쌍히 미부시 여기사.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 가운데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교 신학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건가요? 내가 그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하는 건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 여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죠. 너희는 영접하는 자,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자, 그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요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설정이 되죠. 그렇죠? 왜요? 너를 영접하는 게 곧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뭐예요? 깊은 지금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인정하는 것도 누구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렇죠? 즉 예수님이 이 땅으로 보내주시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고도 거룩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권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위임하신 권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혼자 내가 여러분 유아독자처럼 여러분 짠 나타나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냥 보냄을 받으셨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위임하신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그래서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속박을 깨뜨리셨고요. 오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화평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구약의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닌 오늘 주님은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시지요. 이는 그분 스스로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권위인 것이죠. 권세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니라.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의 그 권세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 또한 누구에게? 우리에게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가지고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내 존재예요. 우리가 비록 여러분 예수님과 동급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또 관심을 여러분 받고 있는 존재인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 사람같이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겉보기에는 좀 별 볼일 없어 보이고요. 좀
허름해 보이고 좀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권위를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것만큼 막강한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의 그 권세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위임되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좀 없어 보여도 불쌍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무시할 수도 없고요. 섣불리 하찮게 여길 수도 없어요.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 사람도요 하나님의 보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 여러분 정통한 이 장대일 목사님은요 이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랍비들의 비유에서 이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40절에 있는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대에서는 특별히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뭔가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핸드폰이 있거나 여러분 뭐 라디오나 방송이 TV 방송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고대에는요 어떻게 소식을 전해야 됐어요? 사람이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것을 우리가 전령이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래서 고대에서는요 반드시 소식을 전할 때 필요한 사람이 이 전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의 여러분 유래 잘 아시죠? 마라톤의 유래를 보면요 거기에 반드시 등장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실제 이것 때문에 됐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역사를 보면 그건 아닌데 그런데 마라톤 하면 우리가 흔히 잘 생각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마라톤이 생겨나게 된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군 1만 명하고요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아테네 동북쪽 방면에서 약 대략 한 40.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큰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평원에서 대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아테네군이 이 1만 명 가지고 페르시아 10만 명을 이기는 사건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만 명 여러분 10만 명을 상대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대전투를 위해서 이겼습니다. 격전에서 물리치고 나서 이 깊은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페이니피데스라는 사람이 이 병사가 아테네까지 그러니까 대략 40.2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뛰어갑니다. 왜요? 전쟁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아테네에 도착해서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우리가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쓰러져 죽게 되고요. 그래서 그가 달린 거리가 40.19km, 대략 42.2km 정도, 40.2km 정도. 뭐 이제 역사로는 그래서 대략 이렇게 그냥 전설이기 때문에 대략 이럴 것이다 라고 지금 유추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거리가 정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사실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어쨌든 전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당시에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누구다? 전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장재현 목사님은 그래서 이 전령은 주인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메시지의 대상을 찾아가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만약 그 메시지의 대상이 이 전령의 주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전령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가두거나 때리거나 심지어는 죽여버리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전령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 전령이 가져오는 메시지를 내가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주인의 메시지와 의도와 뜻을 내가 또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여러분 이 10장에 보면 여러분 그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암몬 왕하고 이제 좀 적당히 이제 좀 사이좋게 좀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암몬 왕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암몬 왕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이 하눈이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신하들을 보내요. 그 암몬 왕이 죽었으니까 뭐 하려고? 조문하려고.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 하눈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조상하라고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 하눈의 이제 그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 이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정말 당신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렇게 오는 줄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이게 지금 보낸 이유가 뭐예요? 이 땅 정찰하려고 보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신하들이 모함을 하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수염을 절반에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여러분 수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뭐예요? 중요하잖아요. 수염을 깎는다라는 것도 여러분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 수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완전히 반만 잘라서 모욕을 주고요.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돌기장 있는데 그 부위에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완전히 이 사실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을 다시 어떻게 버려요?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이 차마 왕 앞에 가지도 못해요. 왜요?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여러분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냥 머물러서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될 때까지. 그 상황까지 이러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여러분 조문하려고 보낸 신하를 이렇게 모욕을 해버렸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왕도 그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야 이제 전쟁하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용병들을 모집합니다. 모아서 분사해가지고 싸울 준비까지 딱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요압을 비롯한 여러분 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전쟁을 시작하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되죠. 암몬이 지게 됩니다. 연합했던 아람의 이 용병들은 도망가 버리고요.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또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을 여러분들 잘 가꿨습니다. 잘 이렇게 조성을 한 다음에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서 맡기게 됐어요. 그래서 세를 줘서 이제 관리하게 하고 거기 소산을 가지고 이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일부의 세금을 자기한테 받도록 이렇게 주도록 한 거예요. 맡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을 이제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이 주인이 종을 보내죠. 뭐 하려고요? 세를 받으려고. 너들 이제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 너희들 잘 했으니까 수확도 언제 얻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제 나한테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줘야 되니까 종을 보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때려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때려서 쫓아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보내는 족족 때리거나 죽이거나 돌로 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안 되겠다. 그럼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얘가 대우를 해주겠지 하고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야, 얘는 상속자니까 얘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묻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주인이 다시 올 때 그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주인이 말씀하시죠. 결국 주인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질병당하게 될 것이고요. 다른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세를 내고 또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보내는 종들 다 누구예요? 전령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으로 치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들은 뭐 했어요?
핍박하고 죽이고 선지자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결국 누구까지 죽여요?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전령이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더불어 그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누가 참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그 전령이 전한 메시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보면 우리는 뭐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보통 이제 예정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정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정해 놓으셨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여러분 예정설을 그렇게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은혜는 주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전령이 전하는 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멸망할 사람,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사람이 처음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거부할지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전령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특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리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래서 곧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거절하고 영접하기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이 우리를 여러분 핍박하는 자들도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생 라합과 같이 여러분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 전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또한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전령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그 뜻을 전할 전령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주님의 마지막 지성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의해서요? 주님에게 의해서. 그게 우리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글씨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까요? 선지자의 상을 위해서, 의인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좀 은사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라고 전통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배워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저한테 정말 이렇게 잘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대접을 잘해야 되지,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워오셨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배워오셨잖아요. 그렇죠? 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가 싶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깨닫게 되죠. 아, 불쌍한 이웃에게 그래서 선을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일종의 복을 위한 투자. 내가 작은 자에게 요만큼 선을 베풀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 거예요. 착하게 사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계시죠? 저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제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의 핵심일까?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담겨지지 않을까? 단순히 여러분 그냥 선을 행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선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 분명히 아닙니다. 선을 행해야 되죠. 왜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분명히 실천해야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선을 행하는 건요 그 사랑의 가장 작은 행위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을 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종교를 만든거라고요 정상적인 종교라면요 절대로 이런 것들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하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인간으로 네가 살 수 있어. 환생을 여러분 인간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동안에 착한 일 엄청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만들어도 여기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냐?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다만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선을 행하라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아라 여러분 이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선지자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자죠. 의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선지자, 의인, 제자는요 모두 주님의 전령 곧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제자들의 의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의인이나 제자나 결국 뭐예요? 같은 맥락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을 그에 합당하게 영접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메시지 곧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분명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그 사람을 대접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그 사람을 의인처럼 대접하면 너도 어떻게 돼요?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제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면 너 또한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상이 어떤 상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참 많은 상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받게 될 상입니다. 믿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전령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는 자 그 사람은 선지자를 섬기고 의인을 섬기고 제자를 여러분 제대로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상을 네가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말씀합니다. 뭘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상을 너는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또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그 전령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받으면 우리는요
상을 누리게 될 건데 그 많은 상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또한 상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다음에 있는 그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여러분 그 상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끝까지 내가 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개의치 않고 오직 앞만 보며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분명한 부름의 상이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는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름에 합당한 주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대접하면 받을 수 있대잖아요. 그쵸?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선을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와 연관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백필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는 자보다 더 작은 자일 때만 대접할 수 있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선지자를 여러분 대접하고 의인을 대접하고 제자가 작은 자에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러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 작습니다. 낮은 자입니다. 이럴 때만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의도를 아시겠어요?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될 그 사람보다 나는 대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상대방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대접받아야 될 이 사람보다 높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받아야 될 이 사람보다 내가 낮은 자가 되면 그건 뭐예요? 대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만 영접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 있어요. 뭐예요? 누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나는 대접을 받아야지 너를 대접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여겨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보다 낮아진 자에게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 사람은 남을 복음을 영접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섬길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묻죠.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제자가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해요?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 말씀하신 거 그 율법 저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가 부자인 줄 아시고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 따라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로 상징되는 나를 버릴 수가 그는 없었던 거예요. 그는 율법을 다 행함으로요 자기 의인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뭐예요? 이미 난 율법 다 지켰어. 나는 뭐예요?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생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할 건 다 했는데요. 더 할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네가 가진 정보. 우리가 가진 정보가 뭐예요? 바로 나. 재물로 상징되는 나 자신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네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내 의, 네가 가진 그 의를 너는 버려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주님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제자는 어떻게 해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나를 못 버릴 거다. 나를 버릴 수가 없었거든. 근심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위해서요 이 사르밧 과부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냐? 과부였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너무 과부다 보고 아들도 어리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요 한 끼 남은 여러분 이 양식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요리해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과 같이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요청합니다. 나한테 물 한 잔만 주십시오. 물 한 잔만 좀 주세요. 근데 그것만 요청했습니까? 그러면서 또 요구했죠. 뭐예요? 나한테 먹을 것도 좀 달라고. 그때 이 과부가 뭐라고요? 우리 집에는 빵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지금 나하고 얘가 마지막으로 한 끼 이렇게 먹고 막 이 죽을 정도의 요 밀가루하고 요거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죠. 그만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먹고 이제 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을 뭐예요? 내가 의지해서 갖다 주죠. 그렇죠? 그 사건이 있어요. 자,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가서 그래서 몽땅 빌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양식이 이 가루, 그러니까 곡식이죠. 분말 이렇게 음식 만들어 먹을 수, 빵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것과 기름의 병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머무는 동안 내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여기까지는 좋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선지자를 잘 대접했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주는 상을 받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받은 거예요. 이 과부는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받은 게 구약의 사건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얼마나 해피엔딩이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나타나요. 무슨 사건이 나타나요? 얼마 안 돼서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풍성하게 양식이 넘치게 됐어요. 그런데 넘치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그 과부 아버지가 확 죽어버린 거예요. 병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이제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어차피 죽이실 거면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롭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때 그냥 죽기를 두지. 어차피 죽일 거 없어. 왜 이렇게 살려놓고 그걸 또 죽이냐. 과부가 원망을 합니다. 엘리야를. 그때 엘리야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사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살아나잖아요.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게 사건이잖아요. 네, 여기 이 사건이 이제 쭉 설명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녀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했다. 자기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양식 먹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아들은 뭐예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어차피 죽으려고 각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죽으려고 했던. 그런데 이제 그녀의 집에 있는 그릇과 병에 양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것을 납득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랬던 사람이 양식이 이제 좀 차니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원망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차피 죽을 존재였어요. 하지만 풍족함을 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녀의 아들이 살아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고 나서 그녀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이제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내가 이제 믿습니다. 글쎄 집안에 양식이 가득 차게 했을 때도 단을 말하면 뭡니까?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나오니까 비로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이제 압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죽고자 할 때는요, 조금의 물과 양식마저도 여러분 드릴 수 있었던 그녀가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녀가 납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하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 그녀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이제 그녀는 참으로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죠. 사랑하는 기쁘게 성도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요, 사막 지역에서는 물론 무척이나 귀한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가장 최소한의 대접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별거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물 한 잔 주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대접조차도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삶을 여러분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것은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배웠습니까? 십자가라고 배웠잖아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왕노릇하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절대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작은 자가 될 때야 작은 자에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를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아지는 그 자리, 낮아지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작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작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작은 자의 자리에 임하게 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이 죽어지고요, 철저히 낮은 자가 되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 임할 때 비로소 주님 우리를 높여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오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영광은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으면요, 우리는요 낮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앉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상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주님의 이 귀한 사역은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신 예수님은요, 오늘 11장 1절에 보면 다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또 뭐하기 시작하세요?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도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교회 선교는 반드시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또한 그분의 권위 아래 또한 수행교회의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석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지금 끝까지 주님은 그 일들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명하고 나서 그것을 마치시자마자 주님이 또 하신 건 뭐예요?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동네를 다니시는 거였다는 거. 여러분, 주님의 이 위대한 사역,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1절의 말씀 가운데 있죠. 같은 의미예요. 주님은요,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마태복음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끝냈다 할 때 그 단어하고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분의 사역의 완성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이하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당신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들을 위한 당부,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삶의 자세, 너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리고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자가 주님께 정하여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 것들을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마치시기까지 오늘 영접하는 자가 받게 될 상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을 이미 받은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처럼 받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너희는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야. 주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을 그 상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우셨고요,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가신 그 길, 오늘 나도 그분과 함께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